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27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잘 기록된 항해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항해 기록들 가운데 오늘 여기 기록된 이 기록만큼 잘 기록된 항해 기록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라는 편에 보면은 항해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거기는 신화적인 것이고 지명이라든지 항해의 구체적인 내역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구약에 보면은 요나가 욥바를 출발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역시 단편적인 것뿐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항해의 기본적인 그런 기록이 다 나타나 있어요. 출발한 항구의 이름과 배의 선적, 또 승선 인원, 항로와 경유지, 기상 상태, 또 태풍의 종류, 조난 과정, 또 구조받게 된 경위, 이러한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전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전파된 기록인데 여기에 왜 이 항해의 기록을 길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 기록의 의도를 얘기를 합니다. 한 서너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항해 자체가 가지는 인생 행로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 행로를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비유하기도 해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배가 파선이 되고 각자 널판 쪼가리를 붙들고 육지에 상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또 구원받는 성도들의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하죠. 성도 개개인의 생애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항해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이 있지만 때로는 역풍도 만납니다. 또 편안한 시기도 있지만 태풍이 불어 파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해하기에 좋은 시즌이 있는가 하면
항해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삼가해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잘못 판단하면은 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죠. 풍랑 속에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교훈들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본문 기록의 의도 중에 하나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서 고난이 와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바울뿐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상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인간이 풍랑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실현됩니다. 또 내가 성공하고 또 내가 부유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가난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또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을 볼 때에 내 자신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본문에 담겨진 또 하나의 그 의도는 풍랑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바울의 모습인데요. 풍랑 속에서 만난 바울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사실 바울은 출발 당시에 일개 죄수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그는 로마 군병들에게 호송당하는 처지에 있고 또 백부장 율리오에게 긍휼을 입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미항에서부터 출항을 할 무렵에는 이제 그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항해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하고 또 경고하고, 물론 율리오가 이 바울의 의견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풍랑이 일어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선장도 없고 선주도 없고 백부장도 없고 오직 바울만이 그 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선원들을 격려하고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또 그들의 이 배를 통제하고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보통 때는 성도들이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어떤 환란이 오거나 위기가 봉착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참 성도의 모습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평소에는 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역경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도의 참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도행전 27장에 이 전반부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이 지도를 계속 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7장은 항로로 보면은 이제 한 서너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출항해서 무라까지, 또 무라에서 미항까지, 그리고 미항으로부터 로마까지.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서부터 출항해가지고 미항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이 오늘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풍랑 만난 이후에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전체 항로를 통해서 배를 2번 이용을 했는데, 첫 번째 배로는 이게 지금 형편없이 흐리멍텅하네요. 이게 지금 제가 준 지도가 아닌데. 자, 지금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출발 지점이요. 가이사라가 어디예요, 지금? 보나마나한 지도네. 베지도 않고. 보입니까? 안 보이죠? 대충 윤곽이라도 보십시오. 그래, 보여주세요. 지금 이쪽이 팔레스틴 지역이고,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여기가 그리스고, 이쪽이 이게 터키 전체 지역입니다. 터키. 이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이쪽이 이탈리아입니다. 여기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이고. 그런데 바울이 전체적으로 간 항로를 보면은 이 가이사라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시돈에 머물렀다가 이게 이제 구브로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인데요. 본래 가려고 하면은 이 팔레스틴 지역 가이사라에서부터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바로 이렇게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 직항로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렇게 직접 다니는 배는 많지 않았고요. 대개는 풍랑을 피해서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때에 직접 가지 않고 계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 일단 쭉 올라가서 이 지금의 터키죠. 터키 남부에 여기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라고 하는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쯤에 그 무라가 바로 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다시 니도라고 하는 곳을 경유해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그레데, 지금 크레타 섬이죠. 이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부에 있습니다. 그 미항에서 정박을 했다가 다시 출항을 해서 이 옆에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베닉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름 가까이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상륙하는, 이탈리아 남쪽에 몰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몰타 섬에 상륙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항해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부적인 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일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울 외에 누가가 있고, 동행하는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고, 또 호송대장인 율리오가 있고, 로마 병사들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용한 배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아드라무테노가 어디 있냐면, 또 없어졌네. 아드라무테노라는 데는 이 아시아, 지금 이 터키의 서쪽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드라무테노로 가는 배는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연안을 따라서 이제 한 100km든 200km든 가서 또 물자를 보급받고 또 항해를 하고 이렇게 가는, 말하자면 일종의 연안 여객선이에요. 이런 배를 타고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그 출발 시기는 정확히 주후 59년 10월경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 중에 보면은 유대 금식절기가
지난 때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 금식절기는 7월 10일, 트스리월 7월 10일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9월에서 10월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제 황제의 군대에 속한, 말하자면 그 주둔지에 로마 군 부대가 뭐 대대병력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라에서 올라가서 약간 올라가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1차 기착을 합니다. 시돈은 고대 페니키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대단히 중요한 항구였고, 이 가이사라로부터는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룻길을 가가지고 거기에 정박을 하고 물자 보급을 받습니다. 마침 그 사이에 그 시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만나서 대접을 받도록 이 백부장이 특혜를 베풀죠. 그래서 이 시돈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4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도책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가진 분들은 한번 지도를 보세요. 그래서 이쪽이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이런 그 지역 이름이에요.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항해술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요트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역풍이 불어도요 지그재그로 해서 잘 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런 정도의 항해술이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지형지물을 보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이 있으면 그걸 목표 삼아서 이렇게 또 보고 가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라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을 운반하는 곡물 운반선이고, 또 여기에는 276명이나 승선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에요. 이 당시로 보면은 이게 아주 가장 큰 배죠.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 각처에서 이제 곡물을 운송을 하는데, 특히 그 이집트가 가장 큰 곡물의 공급 국가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그 곡물을 운반하는 중심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는 이 곡물을 운반하는 대형 선박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런 선박은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고 운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의 장교가 승선을 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받은 그 장교가 이 출항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무라에서부터 다시 출발한 이 배가 이 서쪽으로 계속 나가서 니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저게 한 200km 되는, 한 20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직접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오죠. 이게 이제 이 겨울이 되면은 이 당시에 바람이 북쪽에서 불고 서쪽에서 불기 때문에 이 역풍을 거스리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돼요. 이 크레타 섬이 동서로 한 250km 되는 큰 섬이에요. 그리고 중앙에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이름이고, 그 헬라어로는 이 칼루스 리메나스라고 합니다. 이 칼루스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굿이라는 뜻인데, 조류가 좋고 또 바람이 적당하고
그 알맞은 항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거기 머물기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항에 머물면서 이제 사단이 벌어져요.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이 미항에서부터 배를 출항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한동안 서로 논란을 벌이죠. 그래서 바울은 출항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선장과 선주, 그 다른 사람들은 이 배를 출항시키자,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가 결정권자인 율리오가 최종적으로 출항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에 의해서 이후에 엄청난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서 이제 큰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율리오가 잘못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중대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그렇죠? 율리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울의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정권자는 율리오고, 율리오는 두 무리의 어떤 설명을 말하자면 어떤 권면을 받습니다. 첫째는 바울이고, 둘째는 또 여기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율리오가 오늘 배를 출항시켜라 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잘한 것인가? 우선 바울은요,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였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항해의 기록이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3번 파선하면서 일주일간을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일반 상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항해하기에 위태한 시기, 항해를 금지하는 시기, 항해해도 좋은 시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눴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항해가 위험한 시기는 9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1일까지 이 시기가 항해가 위험한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11월 11일부터 2월 초까지는 항해가 금지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항해가 자유롭게 열려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금 바울이 미항에 머물던 시점은 주후 59년 10월 5일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9월 14일부터 시작되는 항해가 위험한 시즌에 이미 접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해하지 말자라고 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고, 그 시기가 오래 경과되면은 이제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려면 최소한 1200km가 넘어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항해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의 예언자적인 그런 입장인데, 10절에 보시면은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 바울이 내가 보니라고 했는데, 이 본다는 말이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구경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바울의 눈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항해에 대한 비전을 그가 본 것 같아요. 아, 이 배는 출항하면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하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과정을 미리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율리오는 들은척만척합니다. 그리고 율리오가 이렇게 판단했던 데는 또 타당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타당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라는 배의 소유주 또 배의 선원들을 통솔하는 선장이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들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라고 하는 의견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베닉스는 미항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항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항에서 머무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한 것은 어떤 항구가 안전하지 않다 그런 의미보다는 거기가 여러 가지로 한동안 지내기가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라세아라고 하는 미항이 있는 근처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베닉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다 편리한 곳에 가서 머물자라는 거예요. 환경이 좀 나은 데로 가자 그 말이죠. 그리고 뭐 100km 정도의 하루길이니까 뭐 그거 문제가 되겠나. 그래서 출항을 하자는 겁니다. 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오는데 마침 남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엔 바람이 대부분이 서북풍이 부는데 이게 남풍이 불어오니까 이거 봐라 얼마나 좋은 시기냐. 그냥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선장과 선주가 주장을 하죠. 또 100km 좀 또 가가지고 더 나은 곳에서 머물자는 거. 그리고 또 때마침 남풍도 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리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출항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율리오가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소수 의견이고 나머지 다수는 가자는 것이고 또 바울은 직업적으로 보면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는 뭐 천막 깁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 아니에요. 직업적으로도 그는 전문가가 아니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는 뭐 일개 죄수에 불과한 사람이고 여기 멀쩡한 사람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개 죄수가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볼 때 율리오는 출항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같으면은 내가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때 무엇을 놓고 결정을 하겠어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바울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뭐 유명한 점쟁이가 일간 신문에 뭐 내년에 국가적인 운세라든지 무슨 지도자들의 운세,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을 기사화했어요. 일개 점쟁이가 한 얘기가 무슨 국가나 지도자나 경제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하는 얘기는 그것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불신자라면은 율리오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율리오와 같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율리오와 같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돼요. 바울이 잘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로 진단하지 말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사회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데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IQ도 좀 모자라고 또 사람도 약간 모자랍니다. 근데 저는 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조금 모자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아멘 하고 하지,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자라는 사람을 많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모자라는 점에 대해서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인생사에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란 말이죠. 이게 사실 핵심적인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 바울을 통해 전달되든지 아니면 뭐 베드로 사도를 통해 전달되든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든지 상관없어요. 그 경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십니다. 바람도 주님의 손에 있고 폭풍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경륜보다 1000만 배 더 큰 경륜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순풍을 역풍으로 바꿀 수도 있고 역풍을 순풍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환경보다, 그 환경이 주는 혜택보다 1000만 배 더 나쁜 환경이라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전문가를 의지할 것 같으면은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죠. 만일 우리가 좋은 환경을 의지할 것 같으면은 굳이 하나님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수 의견이 지배하죠. 다수의 의견이 지배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필요 없어요. 다수의 의견 따라가면 그만이죠. 불교인들이 화가 났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놔도 절간에 가서 전부 엎드려가지고 합장하고, 서민들이 또 뭐 서민정책 세우라 그러니까 놔도 또 공짜 해가지고 공짜 정책 세우기를 또 계속 또 경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안을 결정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른 아무리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그런 어떤 의견이 있다 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됩니까? 어떤 중대한 선택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될 처지 있잖아요. 그것이 정의냐 불의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배를 출항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젊은 청년들 많은데 내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인생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합리성, 이런 판단을 앞세우기 전에 첫 번째로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성경은 왜 봅니까?
매일 성경 보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니라도 내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첫 번째로 고려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대사를 결정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좋은 결과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율리오는 이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풍랑 만나서 배도 몽땅 잃어버리고 목숨 잃을 뻔하고 겨우 살기는 했지만은 빈손이 됐어요. 오늘 내가 선택한 결과가 맨손이 아니라 맨션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